기도해달라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열려지고 또 행장하시는 팀장도 마음을 바꿔서 아이고 교회가 좋은 일 하는데 해드려야죠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 되는 거 배교하는 게 목사님 능력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 곧 이달 열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강의 9번째 시간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냈던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이 유월절의 의미, 왜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설날과 추석이 있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겠는가.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으로 안내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무화과 건물을 헐고 어쨌든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새로운 출발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저 건물을 허물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땅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건물을 져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지역을 섬기는 일과 이 장수건강센터를 통하여서 아픈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한 아프지 않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더불어서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의 섬김을 감당하는 찜질방 일들 또한 나눔 가게 일들 그리고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공동체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김과 나눔을 이룰 수 있고 거룩한 성도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 너희들이 더럽히지 말라.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함과 너희의 모든 것들을 더럽히지 마라. 왜냐?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쓰임받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고 하는 것 앞으로 비추게 하셔서 빛된 사명을 이루라고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요 우리에게 드러난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유월절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설날과 추석 명절 무슨 의미인가요? 요즘 10대들이나 20대들한테 얘기하면 설날은 휴가를 맡아서 외국 가는 좋은 기회예요. 찬스요. 추석도 마찬가지. 해외로 국내로. 저희 가족도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하니까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말. 야 우리도 추석날 설날 이렇게 좀 밖에 나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좋은 여행도 좀 하자. 그래서
저 형님이 이제 교육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그런 데를 좀 많이 알더라고요. 교육청 산하 기관의 그 펜션 같은 거. 그래서 좀 싸게 잘 갔다 왔어요. 저희 차례도 돼서 어제 저희도 이제 했는데 요즘 명절 의미가 부모님을 섬기고 조상이 행했던 조상이 이루었던 업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하여 부모 되는 일에 또 자녀된 삶을 이렇게 서로 공존하고 이해하고 가족과 화합되고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 사촌들은 거의 모르고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사촌들은 거의 모르고 아버지 사촌은 좀 알고 이제 그래요. 저희도 이제 외사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왕래가 끊긴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명절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좋은 의미가 되었는데 지금의 의미는 참 아쉬움이 많아요. 휴일이 돼버렸고 여행 가는 시간이 돼버렸고 쉼을 쉬는 그 의미로 퇴색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그 의미를 너희들이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손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치고 알려줘라.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 6월절의 의미는 재앙이 넘어갔다. 죽음의 재앙이 사망의 어둠의 재앙이 넘어가고 너희 자손들을 구원케 하신 것처럼 그날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이 6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해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럼 기도가 그게 네 욕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니까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 있지만 주여 오늘 저에게 100억을 주시옵소서. 그럼 절대 안 이루어져요. 또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제가 로또 먹고만 단축되면 얼마 교회 헌금하신다고? 장기 권사님? 빨리 지장 찍으시게. 20억 됐어. 3억? 저번도 줄어들었네. 저번에 10억 한다고 했는데. 그 김종원장이 얼마 주실 거예요? 어머? 참요. 이상하네. 아니 근데 저번에 이상하네. 저번에 20억 됐는데 그때 10억 교회 한다고 그랬지 아니요? 50 그쵸? 들은 분이 10억 하기로 했슈. 네, 20억 하면 10억 내놓다고 했다니까. 그럼 거기 김종원 장로님은 5억 주셔야 되는 거 아니? 이상해. 정말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뭐 저번에는 20억 하면 10억 교회 헌금하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또 3억만 안 돼. 왜 이렇게 얘기하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할 6월절의 의미를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귀함입니다. 오늘 장애인 권사님 우스갯소리했지만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때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의 심판을 넘어갔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 임방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사망의 그림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가 감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한 이 6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정한 날이 그날이 심판에서 넘어간 날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넘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이 지키심에 보호하심에 오늘 그 역사가 드러나는 우리의 신명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시작 구원에 대한 감사, 희생,
예표.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을 통하여 자기 자손들은 살아남았어요. 어둠의 그늘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자기 자손들이 살아남은, 이게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신약에 오게 되면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함을 누리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 265장 보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였으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옛날 가사하고 많이 틀리네요. 오늘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망의 어둠의 그늘에서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유월절을 통하여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케 하신 것에 감당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 오게 되면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어질 때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값진 은혜고 그것이 감사인가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세상 전지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이보다 어찌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예수의 피의 권세로 이 땅에서 오늘도 승리의 역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악한 생각이, 악한 마음이 나를 온다 할지라도 행여나 잊지 않도록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명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피의 보혈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함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 이름 가지고 구원 받은 것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가 충만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에 떡을 뗐어요. 서로에게 떡을 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주의 만찬,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찬 예식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11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다시 해야 되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그 구원의 은혜에 제사함의 자유함의 은총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오늘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증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얻으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를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은 우리에게 확증한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다른 분 몰라도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값없이 구원받은 것, 값없이 죄값을 치른받은 것,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신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확증함을 입으라. 이것이 믿어질 때 오늘도 거룩한 일에 더 나아가 죄 없음을 고백하고 죄 없다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의 공로,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삶에 감당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래. 그렇습니다. 이 6월절의 두 번째 감사는 가족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가족을 지키게 하시고 내 가족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족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그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그들을 위하여 양을 취하라. 저희 어머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마 간증을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숟갈로 쌀을 떠요. 아, 우리 큰아들 어머 어쩌고 저쩌고 두 번 뛰고 우리 둘째 딸 어머 저쩌고 우리 막내 이 숟갈로 성민을 뜨면서 기도를 하는 거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동전 넣고 기도해 주는 거. 내 자녀들 아마 손주들까지 다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다 10명씩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갖고 동전 100원도 좋고 10원도 좋고 50원도 좋고 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과부했지만 그래도 장사하면서 정치원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우리 누님이 그 마이롤에서 거기 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감동이 됐는지 그냥 잘 돼가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3남매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도 잘 되게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녀들을 위해 매 순간순간마다 가정을 세우는 일에 감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만큼 아무리 중요하다면 손을 다 가슴에 얹고 가슴에 얹으셔요. 가슴에 얹으셔요. 가슴에 얹으셔. 아, 왜 안 하시냐? 신집사님이 가슴에 얹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물론 자녀가 없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예. 주여 내 자녀만큼은 내가 책임지리라. 예. 뭘로 책임질 거예요? 뭘로? 기도로. 할렐루야. 그러면 주여 내 자녀만큼은 내가 기도함으로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에 그들이 행했던 이야기예요. 그 6월절 날 자손, 큰 손,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일일이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6월절. 지금도 이스라엘 키부츠 가게 되면 밥 먹기 전에 자손들에게 안수 기도해줘요. 오늘 무엇보다도 이 6월절은 가족을 주시고 그 가족을 통하여 살아남게 하셨고 그 가족을 통하여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을 감사하되 가족적인 감사를 드림. 제가 조금 줄였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6월절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6월절은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난 것에 너희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생존의 의미를 살아남게 하신 그 의미를 또 고난도 함께 했고 또한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었기에 감사했다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이산 가족 상봉 시대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로 막 무릎바다가 됐어요. 미국에서 막 영국에서 막 우리 자녀들이 거기까지 이제 뭡니까 입양돼서 군인들이 이제 연합 군인들이 아이고 불쌍하다 해서 데리고 가서 키웠잖아요. 그 자녀들이 막 또 한국에서 막 부산에서 마산에서 막 울고 막 완전히 무릎바다에서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 이상 나오는데 남은 가족인데 우리 걸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남편 만났네 아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 가족이기 때문에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그리웠을까 얼마나 이런 걸 왜 얘기하나 바로 가족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했고 그 천국에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가족을 보냈던 노아의 8 식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노아의 8 식구가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망령 들었네. 아이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반짝인데 무슨 배를 짓고 싶고 그리고 아라산 꼭대기에 아이고 할아버지가 도망 들었네. 아마 노아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머리가 헷가닥했는지 뭐 놈은 배를 저 산꼭대기에 짓냐. 다들 원망불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오기 시작하고 산과 강으로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8 식구가 아직 보이지 않은 것을 경고함을 받고 오늘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세상에 죄가 난무하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10월 27일 날 기독교 한국 교회들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어린 장장도 30만이라고 하는데 40만 다 칠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까지 동원하고 생중계까지 해서 약 600만에서 500만 정도가 거기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만드는 것 자녀를 입양하는 것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정자를 사서 아이를 만드는 것 이거만큼은 하나님의 질서가 어긋나게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가 끝이 아니에요. 이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어느 순간에 누가 신고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감리교 목사는 동성애의 반대의 말을 설교했다가 감옥에 간 일이 있고 벌금으로 풀려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현재에 요즘은 아이들 제대로 교육하는 것도 어려워요. 하기 싫은데 계속 이 얘기하면 학생 인권에 침해된대요. 절대 나쁜 소리 못해요. 지금은 경찰들도 10대 다루기가 엄청나게 어렵대요. 뭐냐? 법으로 보호받는 14세 촉법소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욕을 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도 훈방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끊임없이 이 시대에 죄가 난무하고 무엇이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자손만큼은 내가 기도해서 지키고 그들을 믿음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벗어나고 죄로부터 진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삶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모든 것이 되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의 출애굽을 통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순물이 단물됐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됨을 됩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지키셨던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도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로 하여금 안전케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그렇습니다. 이방인,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나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든지 나에게 잘못된 사람들까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비 오는데 모든 사람이 비를 맞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그들에게도 유월절날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 이 주님의 날, 부활의 날, 기쁨의 날, 이 축제의 주님의 날,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음껏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로 섬겨야 되고 은혜로 용서하는 역사가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거했던 유월절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고백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대로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함.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3,000명을 회개하고 3,000천 즉 천국을 보고 왔던 그가,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각양각색의 질병을 고쳤던 그가, 그 모든 은혜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 할렐루야. 그래서 내 수고가 많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헛되고 헛된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받은 은혜에 너희가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물론 내 남편도 내 약함을 알 수 있고 내 이웃도 내 약함을 알 수 있지만 내 전부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내 약함을 통하여 오늘도 족한 줄로 아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좋은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따라가다 간행이 찢어진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맡겨진 대로 살아나가는 것, 나에게 맡겨진 대로 일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어디에 갔는데 그것이 잘 가게 했던 은혜가 됐고 그 차를 탔는데 잘 탔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몇 초 사이에 어떤 사람은 사고나 죽고 몇 초 사이에 그 차를 못 타서 안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